신약 구약성경 414면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신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상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제목을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 믿음은 미신과 같아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미신적인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인위적으로 가져와서 전쟁에 이용하려는 그 장로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그런 전쟁의 패함과 그야말로 언약궤가 없을 때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보다도 4배 반이나 많은 3만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이제 내가 신앙이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 방해도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와 헛된 확신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분별을 잘하고 분별을 잘하고 또한 내 신앙도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실 만하고 맞는 것인가,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11장에서 보면은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아들인데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죠. 그런데 용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르앗의 본 아들들이 이 입다를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의 유산을 너하고 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와 어울렸냐면 잡류라고 그랬거든요. 11장 이제 3절인가 거기서 보면 잡류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말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말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진 단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텅 빈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용맹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힘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좀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머리로 삼을 것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대장으로 장관으로 삼을 것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8장 9장에서 보면 기드온, 유명한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에게도 그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첩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서 어떤 그 정권을 막 이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입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감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출신 성분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다가 느닷없이 거기서 서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입다도 그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첩의 아들. 또 잡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그 안에 철이 되어지지 않는, 또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욱 하는 것이 있고 뭔가 막 대장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서원을 해버리는데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모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10장, 1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이 임했으면 물어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면 괜찮은데, 성령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지금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그래요. 번제물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 차라리 신학을 시키겠다든지 하든지 왜 번제물로?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보면 객기예요. 좀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도 보면 영이 임했지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져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엉뚱하게 소원을 하게 해버립니다.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 저건 이방 종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혈기, 자기 어떤 마음 갖고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색대로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동기 하나가 군대도 안 갔던 애예요.
자기는 저기 청량리 그 집창촌 거기 아가씨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학교를 안 와버리더라고요. 왜 안 왔냐? 거기에 빠져버렸대. 그런 극단적으로 자기 아니어도 복음 전할 사람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러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렇게 가정이 깨졌더라고요.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왜 신학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만나면 헤어지라고 하려고? 이게 무시 못합니다. 왜 굳이 자기가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얼마든지 케어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무모하게 가면 안 돼. 지금 입다가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서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서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짜 서원 기도 할 때 하면 좋습니다. 결국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고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별 볼 일 없으면 마귀도 저와분들 시험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제 단계 올라가다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셔서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성령의 음성같이 들려졌는데 내가 앞으로 너를 막 이렇게 쓰실 것이다. 복 줄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야, 역시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가 능력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그렇게 좀 붙였습니다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창조 이후로는 그 창조 법칙에 의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창조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떡 갖고 떡 만드시지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렇게 베푸실 때 떡 갖고 떡 만들었지 돌 갖고 떡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않고 내가 응답받으려고만 안 되고 이렇게 미신적으로 황당하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마귀는 바로 이렇게 창조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돌 갖고 떡 못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황당하게 그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 씌워놓고 마귀가 예수님으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도 말씀 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살아갈 때 길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길에서 그 말씀을 쏙 빼버리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뛰어내리라. 그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냐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마귀도 말씀 갖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삼각산에서 막 집회가 열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청년 둘이 거기를 참석을 하다가 홍수가 나서, 한강에 홍수가 나서 도저히 옛날에는 그 건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뭐라면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지 않냐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둘이 그 홍수가 난 한강으로 뛰어들었는데 걸어가기는커녕 죽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무모한 신앙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낭떠러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낭떠러지 신앙.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극단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뭔가 오늘날 우리가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또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론 때로는 조원님들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과 다르게 하지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으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도 통하면 미국에서도 통해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랫마을에 아주 우리 여동창 중에 하나가 키가 크고 아주 늘씬하고 이쁜 애가 있었어요. 막 다 사귀어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이제 뭐 대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것은 나중에 뭐 고런도로 빠질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거든요. 아마 그 남편이 지금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뻘. 그런 사람이 본부인하고 헤어져 버리고 우리 그 여동창 가라고 너 결혼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결국 미용실에 가면서 살더라고. 남편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아버지 뻘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뭘 가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꼭 기도를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나보러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 하나님 왜 나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같이 와져야 돼. 지식의 말씀에 와졌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해가 안 됐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그 말씀하신 목적,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도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받았다면 앞뒤 안 따지더라고.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해. 아니에요. 우리 동기 하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가서 보니까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시라고 그랬으면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근데 막 돈 걱정을 해.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님이 사시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 아니야. 이런 샤머님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많아요. 왜냐?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말씀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화님들이 어떤 말씀을 받고 뭐 하려고 하는데 내 믿음 갖고 내 생각 갖고는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은 생도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이 왔을 때 내 남편이 얼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어떻게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은혜예요. 방법입니다.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와 어떻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 양령이라고 해서 마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지만 마귀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니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일로 기세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하여서 땅이 진동할 정도였어. 땅이. 그러니까 막 언약궤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제는 전쟁 백발백중이다. 얼마나 뛰었으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막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블레셋 병사들은 사기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 이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애타게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와 모든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음이 분명합니다.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전쟁터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도 좀 하려다가 여러분 너무나 막 본문 갖고 오래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몇 번 하고 끝내야겠다는데 왜 전쟁터에까지 나가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또 이렇게 성소에서 기다렸던 엘리 제사장이 이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을 했겠습니까? 왜냐? 이 언약궤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가 이 언약궤가 나가는 곳에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기도한 바도 있거든요. 자, 민수기 10장 35절도 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언약궤가 떠날 때 갈 때는 대적들이 다 흩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결국 그래서 언약궤가 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도 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쫙 갈라지면서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모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3절도 봅니다.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를 때 그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소식을 전해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과거에 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까? 아니죠. 10절, 11절에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패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조원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막 어려운 가운데 해본 대로 해봤는데 정 반대 현상이 오면 해봐도 소용없더라. 나도 왕년에 다 그렇게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당장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겼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조합부터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결과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는 반대로 와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아멘하면서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신앙관이 무서워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무섭습니다.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음에 좀 이렇게 설교할 건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다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상징과 실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돼.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돼. 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하도 보건소를 자주 오니까 나중에는 전부 비타민 C 준답니다. 왜냐하면 약을 너무 많이 주면 뭐 안 좋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노인네들이 그런데요. 약 먹고 나섰다고 하는데. 못 먹고 나섰는데 비타민 C.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 생각과 이게 마음이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봐. 우리는 어디에 앉아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데 막 연연하면 안 돼요. 목숨 걸을 때 목숨을 걸어야지 쓸데없는데 뭐하러 목숨을 거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담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것이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지 언약궤가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을 갈라지고 무너지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그 광야에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그 언약궤를 주신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비록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너무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전부 대체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게 하려면 잘 될까 하면 큰 교회로 가요. 보면 작은 교회 안 옵니다. 왜? 큰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조합원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믿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진짜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무해요. 여러분들도 말씀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몸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말씀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무슨 대단한 효능이라도 있는 부적처럼 믿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한 것이었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무관한 신앙,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과 같아서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 깨달아짐이 있고 체험이 있는가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놔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 구절이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졌는가.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적과 같은 것이 무슨 효염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크게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 큰형님이 제일 나중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그 형님네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와, 우리 형수 씨가 부적을 엄청 많이 갖다가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부적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형수 씨 혹시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랬더니 농에서도 꺼내고 우리 형님 베개 속에서도 꺼내고 7장을 꺼내더라고. 7장을. 우리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큰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미신적인 것이에요. 부적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의 40%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요. 어떤 목사님은 법사가 됐대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이렇게 건축 이렇게 이제 집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텔레마케터인데 나한테 오늘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법사가 오는데 과거에는 목사님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또 이렇게 분들이 전부 권사님, 집사님이랍니다. 근데 일주일마다 그 법사님한테 이번에는 어떻게 좀 건수가 올라갈 것입니까? 안 올라갈 것입니까? 그래도 저한테 들은 것은 해갖고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일주일마다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물어본대요. 진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울 일이에요. 울 일. 울 일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우리 신앙생활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좀 울었어요. 가끔 제가 그 이남희 씨가 부른 울고 싶어라 그 노래가 나와. 울고 싶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조화 이름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히 참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과 같아서 우리 또한 큰 허무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나중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봐도 별것 없더라.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그런가?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두지. 제가 속으로 그래. 네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 만나봐라. 못 만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지.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하러 목회해요? 두 부부가 가서 맞벌이 부부 보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외제차를 탄들 누가 뭐라겠어? 놀러를 다닌들 누가 뭐라 갔냐고. 상급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하러 여러분들 눈치 봐가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지. 천호동에 큰 교회가 있죠. 주변 교회 1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옛날에 그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봉사하는 성가대에 있는 자매 하나가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 막 탁태도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깜짝 놀랐어. 너는 주일날 교회 와서 나를 찬양한다고 성가대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네 앉은 자리도 흔적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예수를 만나게 해볼까? 예수를 못 만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거 안고 가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거 해결 안 되면, 본질적인 게 해결 안 되면 상황적인 게 해결 안 돼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2절도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을지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법에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못 만나도요, 제사 드릴 때 재물은 엄청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점심 먹고 오후라도 있으니까 더 오랜 시간이라도 앉았다 가는데 지금은 그냥 마당만 벗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성령께서도 저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은 나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예수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근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목회더라고. 두 가지가 잘 안 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자, 호세아서 4장 1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따져보기라도 해보세요.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무관심해. 그렇든 말든. 그 다음에 6절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말씀 체험하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다 이 말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띄우는 것도 초함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좀 알게 하게 하려고.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말씀 없이 이렇게 하면 그건 내 설교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제목 설교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제목 설교. 제목 정해놓고 본문 잡아놓고 그냥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막 쭉.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띄우니까 뭐 줄칠 일이 있냐, 읽을 일이 있는가, 뭐 빈손으로 와도 되고 핸드폰만 갖고 오면 또 핸드폰 속에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띄워서 보는 것보다 내 성경을 펴놓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 훨씬 낫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어. 자녀들을 잊어버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나오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겠네.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자꾸 깨닫는 자가 더 깨닫게 되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자꾸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아모스 8장 11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 환경적인 기갈이 와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똑같이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잘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이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석이자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안 오면 일주일에 공허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와지면 푸듯하고 배가 부르는 것 같고 만족하고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경적인 기갈이 온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니 이제 결국 말씀이 없으니 환경적인 기근도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미신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더러운 마귀 귀신의 세력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되어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